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정다해한 신앙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끝맺음하면서 최후로 인사하는 문안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아마도 바울이 전도하는 도중에 어떠한 위험한 고비에서 이들 부부가 대신 죽음을 각오하고 도와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부부 이후로 수천 수만의 부부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잘 가르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경건하고 의롭고 신실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노아 부부,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고넬료 가정 등등, 이런 가정들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간의 부부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제 타락돼 버린, 부패하고 타락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며 부부가 잘못된 협의와 잘못된 의논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멸망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의 종으로부터 칭찬받고 부부가 사랑하고 다른 부부들에게 귀감이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기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면서 은혜 받기로, 첫째, 부부란 뭐냐? 남편 부자의 며느리 부. 히브리나 히라보로 보면은 히브리어의 이쉬, 맨, 휴먼, 남자 또는 사나이 또는 사람, 이런 뜻이 있고요. 또는 허스번드, 남편, 포세서, 소유자, 인헤버턴트는 거주자, 주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남편이란 말도 있다고 그랬죠. 사나이, 용기, 이런 뜻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할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인, 소유자, 로드, 마스터, 이런 뜻이죠. 허스번드, 남편. 또 이젠 여자를 이쉬에서 왔기 때문에 여성명사 r을 써서 붙여서 바로 이사 하면은 우먼 하면 여자, 여성, 이런 뜻입니다. 또 아내, 와이프. 또 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심, 와이프, 아내, 부인, 처, 마누라, 부녀자. 여성, 여자, woman, 여자, 여인, 아녀자, children and woman. 아이들을 또 낳고 키우고 양육하기 때문에 children and woman이란 말도 썼습니다. 또는 female, 여성. 나심이란 말은 이사, 여자, 부인이란 말의 플러럴, 복수입니다. 히라브로 귀네 또는 군네, 귀네 같은 얘기인데, woman 또는 결혼한 여자, maid woman, 아내, 와이프 또는 과부, 위도, 신부, 브라이드, 또는 에코란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부란 말을 할 때 이 에코란 말을 또 사용하는데, 이 에코란 말은 이제는 가지다, 쥐다, 소유하다, 여자를 아내로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have in marriage 하면은 결혼하다, seize, 붙잡다, possess, 소유하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결합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한글 사전에 보면 부부는 남편과 아내, husband and wife 사이를 부부라고 합니다. 또는 내외지간, 적법의 혼인을 한 남녀의 신분, 부부지간, 부부의 사랑, 부부지약, 부부가 서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백년가 약을 맺는 거죠. 혼인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약혼, 결혼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지정, 부부간의 애정. 두 번째, 프리스가와 아굴라는 다정다이한 신앙 부부였습니다.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프리스가라는 말은 프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유대인 아굴라의 처로서 늙다 이런 뜻입니다. 늙다. 아마도 이 프리스가가 원숙하거나 성숙해 보였는지 또는 연장자였는지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늙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굴라는 아쿨라스인데 독수리, 이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인데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축출하며 고린도에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동거동업 같이 거하고 같은 업종에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평신도 선교사처럼 일을 하고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바울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서 목이라도 내놓고 그를 구출하고 대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봉사한 그런 참 사랑이 넘치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부부가 프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서로가 다정다해하면서도 신앙이 너무나 좋은 인고 부부 같은 내조 외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이 바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6번 나오는데 프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이 4번입니다. 남편 아굴라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이 2번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프리스가의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의 열심, 인격이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는 불신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 같고 하루에 피었다지는 무명초처럼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고 안개처럼 구름처럼 또는 건불처럼 날아가는 인생이 무거품 같은 인생으로 육신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사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도 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청직이라고도 하죠.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경건하고 절제하며 사랑하며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금세에도 행복하게 살고 내세에도 성령 충만하고 전능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생목락 everlasting 영원토록 영생목락을 누리며 동거동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상의 주인이 되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결혼과는 매우 신성하고 이상적이십니다. 부부는 침식을 같이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eating and sleeping. 또 이제 부부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동고동락. 일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그리고 곤란한 일들도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같이 겪어서 이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내조 외조하면서 이 만경장파 같은 세상 또 파란곡절 많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참으로 만경풍파 참 세상이 어렵고 망망대해에서 이력편주 같은 인생이
서로가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사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식장에서 주례자는 신혼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대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누구누구를 사랑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누구누구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언제나 고락을 같이 합니다. 비록 고생이라도 부부가 같이 하면 그 고생이 낙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 즐거움이 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같이 나누면 그 슬픔은 절반으로 감소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부부는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도 동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이 걸어가는 파트너요, 동행자요, 동반자요, 여행자요, 청지기요, 협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욕도 영광도 함께 합니다. 남편이 출세하면 아내도 영광을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성공하면 아내도 역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입니다. 한 몸이란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마음, 한 몸, 한 믿음, 한 뜻, 하나의 동역자, 하나의 동행자, 동업자로서 주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 종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세우는 훌륭한 모범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볼티모어의 어떤 신문 편집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밤늦게 일을 하고 자정이나 지나서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야간 편집장이 사내 방송을 통해서 퇴근 중지 그리고 인쇄 중지 대형 여객선이 바다 위에서 빙산과 충돌했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타이타닉호죠. 타이타닉호의 비극입니다. 그 해의 뉴스 중에 첫 손을 꼽는 것이죠. 그 비극과 관련해서 수많은 일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죽기 위해서 구조선에 옮겨 타기를 거부한 어떤 부인이 있었는가 하면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일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치발드 그레시 대령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령의 부인은 마침 남편과 함께 그 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뉴욕에 있는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일요일 저녁 늦게 그레시 부인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책을 손에 든 채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날카로운 부르짖음이 들려왔고 그들이 방에 들어섰을 때 그레시 부인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느끼고 있는 위험과 불행의 감정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녀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타이타닉호의 난파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고 그 배에는 그레시 대령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레시 부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레시 부인은 전날 밤의 공포는 잊은 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 남편은 괜찮을 거예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레시 대령이 무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조선은 몇 개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여인들과 어린이들에게 먼저 할당되었습니다. 그레시 대령은 여자와 아이들을 구조선에 태워보낸 후 가판으로 올라가 사력을 다해 죽음과 싸워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고공 다이빙이었고 그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 심호흡을 하고 났을 때 큰 나무 상자 하나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몸을 의지하다 작은 뗏목을 만났습니다. 며칠을 파도에서 시달린 끝에 드디어 그 뗏목이 구조되었습니다. 구조의 소식은 그레시 부인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했던 대로 그녀의 남편은 살아서 그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레시 대령은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가세는 비난하나 의족해 사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남편이 뜻밖의 중한 병으로 앓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품팔이와 싹바느질로 생활하며 약을 사다 치료하고 극진히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병은 호전되지 않고 낫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점점 비난해져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할 수 없이 병든 남편을 버리고 달아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죽이나 쑤어서 한 번 더 대접하리라 생각하고는 쌀자루를 털어 한 줌의 쌀을 모아 우물가로 와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장자뱀이 와서 떨어진 쌀알을 물어가고 또 와서 물어가고 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다리 아래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자세히 보니 한 장자뱀이 꼬리가 못에 찔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다가 먹이는구나 하고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못에 찔린 놈은 순놈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부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런 미물, 마이크로브, 이 미생물, 미물들도 부부의 애를 지켜 자기 남편을 위하여 저렇게 정성껏 공양하는데 내가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도망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기의 불의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남편을 지성으로 치료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병은 점점
나아지면서 건강을 되찾게 되고 회복되었고 그 부부는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다정다해 하신 부부가 되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좋은 전도자였습니다. 에반젤리스트, 미셔너리.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동역자는 시네르구스인데 이 말은 시네르게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시네르게오에서 시네르고스가 나왔는데 시네르고스는 쉰, 위드, 함께라는 말과 에르곤, 워크, 일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같이 일하다, work together, 협조하다, cooperate, 돕다, afford aid to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동역자, a fellow laborer 또는 노동자, 인부라는 뜻도 있고 조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co-adjutor, 조수라는 말, co-adjutor라는 말은 조수, 보좌인, 보좌, 주교, 보좌,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동역자들을 지칭함으로 그들의 수고를 취하고 그들의 권위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바울 자신 역시 동역자로 언급함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조력자들이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라는 점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아굴라의 출생지는 소아시아 북부지역 본도입니다. 아굴라는 노마식 이름인데 노마의 기사나 호민관 중에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였다가 후에 로마에서 자유민이 되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 가문과 관계 있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롱 게네커에 따르면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연줄이 있었으며 이들은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상사를 소유하였습니다. 노마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자기의 이제는 매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할 때 만난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바울 사도는 숙식의 문제라든가 장소의 문제라든가 기도처 예배처의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라든가 인적 자원 문제가 다 해결되어 참으로 천천만만의 백만 대군을 얻은 것처럼 귀한 일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로서 그의 제 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명을 내렸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깊은 프로비던스 섭리였고 크고 번창한 도시 고린도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새로이 전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했는데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물질의 문제, 수입의 문제, 또 장막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만남의 문제, 또는 진출의 문제. 로마나 고린도나 에베소에 또 여러 자기의 그 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당시는 유럽의 전 지역이 로마 식민지가 있었고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순교, 마터, 말투스, 이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데 이 순교라는 말이 말투스라는 히라고인데 이 말은 위트니스, 증인이라는 말도 있고 마터, 순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죽음도 불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원화, 전문화, 개인화, 과학화, 교육화, 경제화, 정보화, 그리고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와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문화가 세상에 팽배합니다. 이때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역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지도자들은 교회에 이 기둥 같은 대들보 같은 영향력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좋은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동역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의 종처럼 온몸과 온 마음을 바쳐 충성할 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헬라어는 톤, 테아우톤, 트라겔론, 휘페데칸이란 말인데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고린스, 여기에서 일어났는데 고린도에서 일어났죠.
에베소에서나 고린도에서 그 밖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확실치 않은 아마도 이 사건은 에베소에서 대매들이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바울의 목숨을 해려갈 때 바울의 생명을 구하려고 온갖 극단적인 위험을 무릅쓴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와 함께 일사각오로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들 부부의 헌신과 충성을 글투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칭찬과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범적인 신앙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건축한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즉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앙겔리온, 굿뉴스, 조이풀 뉴스, 뷰티풀 뉴스, 좋은 소식, 베소라,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즉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또 십자가의 죽으심, 크루시픽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 또는 부활하심,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심, 또는 어센션, 승천하심, 또 그분의 보좌에 자정하심, 앞으로 이제는 세컨드 카밍, 파루시아, 재림하심,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제는 심판받아야 될 모든 것, 이걸 바로 퀘리그마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령을 잘 모르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브리스가는 높은 지위의 여자였습니다. 브리스가는 호의적인 성품의 여자였습니다. 또 브리스가는 거룩한 품행의 여자였습니다. 브리스가는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브리스가는 담대한 여자였습니다. 브리스가는 sacrifice,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의 사람이죠. 브리스가는 모든 교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덴마크 속담에 귀머거리 남편과 눈먼 아내는 가장 행복한 부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혈통, 비슷한 재산, 비슷한 나이 이것은 가장 좋은 배필이다.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 보면 고라도 적국이 좋고 늙어도 영감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늙어도 자기 배우자가 가장 좋다는 뜻이죠. 또 한국 속담에 부정적인 또 이제 속담이 있는데 베갯머리 송사란 말이죠. 부부가 같이 밤을 지내는 동안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여 남편의 마음을 제 뜻대로 움직이려 함을 이르는 말이죠. 아내가 없는 남자는 몸체가 없는 머리고 남편이 없는 여자는 머리가 없는 몸체이다. 장 파울은 그 말을 했습니다. 남자에게 일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은 나쁜 아내를 선택한 것이다. 헤이 우드란 사람은 격언집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덴마크 속담에 남편은 항상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모자다. 프랑스 속담에 양처를 갖는 자는 장수한다. 너희가 양처를 가지면 행복자가 되고 악처를 가지면 철학자가 된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집에 티풀러라는 사람은 처는 부인은 그 집의 열쇠다. 행복을 여는 열쇠지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만사가 영통하고 가정에 소문만복내 웃는 집안에 복이 오는 것처럼 가와만사성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인생의 고난은 신혼여행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서로가 거의 잘 모르는 두 사람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고독 속으로 베란다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모루아라는 사람은 행복한 결혼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HA10이라는 사람은 도마 그란돌주의 생활과 의견이라는 책에서 3주간 서로 연구하고 3개월간 사랑하고 3년간 싸움을 하고 30년을 참고 견디다 그런 말을 해서 부부 생활이 그렇게 또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헨리 팩스경은 남편이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아내는 신께 감사하라. 결점이 없는 남편은 위험한 감시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덕망이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남편을 지배한다.
푸블릴리우스 시우스 잠언지변에 그렇게 나옵니다. 달 밝은 밤이 흐린 낮만 못하다. 달이 아무리 밝더라도 흐린 낮만 못하듯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좋지 못한 남편만 못하다는 한국의 속담입니다. 여러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부부는 행복한 가정의 양대 기둥과 같다. 아내는 가정에 살아있는 인화, 사람 꽃이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죠. 남편은 가정의 방호벽과 같다. 울타리입니다. 펜스. 모든 풍파많은 세상에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지요. 남편은 행복한 가정의 운전수요, 아내는 차량과 같다. 부부의 사랑의 힘은 기적을 낳는 씨앗이다. 현수간 아내는 남편에게 100만 대보나 강하다. 가정은 하나님이 맨 처음 복을 내린 처소입니다. 부부는 사회의 근본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그리고 민도가 높은 수준품 초인류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프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다정다감한 신앙 부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프리스가와 아굴라는 순교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프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생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명품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신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찍어 나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두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험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